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인데 교회 화장실이 얼어갖고 지금 드라이기 가지고 녹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직장생활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는데 이 예배당이 신앙의 현장이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이 신앙의 현장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의 현장은 직장, 사회, 일터, 거기가 우리 신앙의 현장이에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가 직장생활이나 사업,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는 이제 달라요. 왜냐면 목적이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적자생존의 법칙, 약육강식, 이 정글의 법칙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일하지만, 우리는 그 일터가 먹고 살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물론 먹고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터전이다. 우리의 삶이 그곳이. 우리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아직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게 정말 귀해요. 왜냐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세상이 악한 물질 맞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서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 안에서 아주 그냥 얽히고 설킨 그 조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제가 그들과 같이 살아갔을 때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죠. 만약에 그런 걸 못 경험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만 전임으로 사역한다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네. 치열한 그 생존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제가 탁 놓여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회사 딱 가면요, 처음에 딱 기도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처음에 딱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네,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이걸 꼭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저는 이제 다짐을 하는 게 직장 생활 가운데 이제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실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딱 그 다짐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은 제가 정직하고 성실해야만 당당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결국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뭘 말하려면 솔직히 당당해야지 그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먼저 일을 해야만 당당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요, 이제 제가 느껴봤는데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또 성도도 아니니까 서로 자기가 이제 높여고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많고,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런 것도 많겠죠. 근데 항상 조직 생활에서는요, 돋보이는 자가 있고 돋보이지 않는 자가 있고, 보여지는 자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선은 보여지는 사람이 이제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칭찬을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잔머리, 이렇게 뭐 일머리, 아니면 이렇게 눈치 이런 거 빠른 사람들이 좀 승진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간 위치에서 잘 관찰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조직을 아주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 와해되지 않아요. 근데 다 보여지는 것만 이제 어떤 사장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보여지는 일만 예쁘게 해도 뒤에서 사장이 못 보는 일들을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당장은 사장 눈에 들어서 칭찬을 받겠지만 그 조직 오래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왜냐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차곡차곡 안 해나오면. 그게 조직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믿는 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이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덕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오셨나요? 네. 네,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뭐라 그랬죠? 제가 정직하게 일하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네, 직장에서. 그래야지만 당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보이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코람 데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네, 욕을 먹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조직이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중에는 알아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알아줘, 나중에. 네, 결국은 알게 돼, 사람은.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원리 하나고, 두 번째는요, 직장 생활 중에 절대 남의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은요, 험담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장이 없으면 사장 험담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험담하고, 서로 다 험담해요, 보면. 근데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덕이 아니고, 그 험담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입술을 지켜야 돼요. 두 가지만 지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 두 번째는 남의 험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가서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아무리 개떡 같은 사장이라도 아주 어떤 나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위에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둬요. 그래서 그만두고 마라. 그리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나 거기 가.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해야지. 더 돈 많이 준다고 했으면 그걸로 가버리고,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만두고, 절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험담하지 말자. 뭐 혼자 사업해서 험담할 일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모이는 데서는요 분명히 험담합니다. 그리고 험담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요 험담하게 만들어요. 너는 왜 욕 안 하냐? 너는 왜 사장 욕 안 해? 같이 욕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사람들이 희한해. 같이 다 망하자고 끌고 간다고요. 절대 입술 지켜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원리로 따라서 행동하자. 오늘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아시죠? 요셉을 보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것도 불합리한 어떤 억울한 이유로. 근데 그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결국 그곳에서 그 훈련을 잘 견뎌내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절대 입술로 험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과 정직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 time can heal all, but how much time